오늘은 고난 중에 산 소망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혹시 터미타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터미타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귀연이도 알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텀은 배고 타임은 시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도 애를 낳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터미는 뭔가요? 바로 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타임은 뭐라고 했나요? 시간인데 아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누워서 배로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을 터미 타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뭐에 힘이 없죠? 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이들 지금 99일 정도 태어났는데 아직도 목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언제쯤 목에 힘이 생길려나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목에 힘이 없고 상체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일어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누워 있다가 이제 터미 타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딛는 연습을 하고, 상체의 힘과 목에 힘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나중에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태어난 지 99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미타임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터미타임 할 때 좋아할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러고 있다가 한 30초 지났나 그러면 막 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조금 더 훈련하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근육 키워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눕혀가지고 바로 이렇게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언제쯤이면은 이렇게 좀 걸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1분도 못 버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길 수 있어야 되며, 옆으로 구를 수 있어야 되며, 나중에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연습, 즉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야지만 비로소 직립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대표적인 서신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그 의도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4년으로서 그해는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D 64년 7월 19일은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는 거의 로마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고 비참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화재를 진압한 후 여기저기에 널린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마저 황폐해지고 있을 때 한 가지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흥을 돋구자 로마에 불을 질렀고, 그것을 보며 흥분하면서 황홀해했다는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하게 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력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희생양이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을 음해하면서 그들이 이 로마 이 지역 가운데 불을 냈다고, 그들을 잡으며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밖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은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져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로서 분산된,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 국가에서 분산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잠시 그 지역을 살펴보면 본도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본도는 지금의 터키, 저기 본도 보이시나요? 갑바도기아 위에,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저기 보면 갑바도기아 위에 본도가 있습니다. 본도는 터키 중동부 지역으로서 갑바도기아의 일부였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정도쯤 중부지방에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는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중간에 있는 곳으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중심지로 삼았던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포함되어 있던 소아시아의 중부 지방이었습니다. 또 어디가 있습니까? 갑바도기아는 소아시아 동쪽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는데 길리기아와 본도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모든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즉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약 성경과 가장 관련이 많은 지역으로서 수도는 에베소 지역이었으며 지금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두니아는 본도와 연결된 북부 지역으로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는데, 나그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류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닌 장차 나타날 영원한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맥락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도 너희들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내일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너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심 받은 자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너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두 번째는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쳐주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와 같이 살아가라고 기억하라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새로운 존재 혹은 거듭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산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고구마를 먹는 기분과 같이 답답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직장도 구하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결혼도 하지 않아서 40대, 50대 되는 청년의 일본 그 청년들이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불씨가 꺼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사막의 왕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저기 물병을 들고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날 출근할 때부터 그 회사가 좀 이상했는데 다른 부서 사람들은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부서만 특이하게 엘리베이터에 그 층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층수가 몇 층이었냐면 23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23층까지 계단으로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임무로서 그런 업무를 주는데 그 업무는 하루 종일 그 A4 용지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입니다. 9시부터 점심시간이 올 때까지 동그라미를 열심히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맛있는 점심을 줍니다. 그럼 점심이 지나서 퇴근 6시 될 때까지 뭘 합니까? 이제는 동그라미가 아닌 세모를 열심히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그녀가 한 것은 아침에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저녁에는 세모를 그리고 그리고 다른 날은 선이 끊어지지 않게 미로와 같이 둥글게 원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었겠습니까? 바로 600만 원이 넘는 초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입금되어서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일을 왜 해냐는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메타게임 내에서 MZ세대들이 반복적인 퀘스트를 깰 때 어떤 영향을 얻게 됐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도하지 않는 말로써 둘러대고 있을 때 그녀가 한 커뮤니티를 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특수한 부서를 만들었으며 돈 앞에서 점점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 부서를 만들고 그들을 지금 실험용 쥐와 같이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자 주인공은 당장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들고 그 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장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하나요?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덮고 이 일을 계속하면 내가 이 모든 부서의 사람들의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이 말과 함께 그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산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말해주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전쯤에 나왔던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귀함을 지키는 지하 무덤의 카타콤의 생활과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카타콤으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거기에 끌려나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사라져갔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3살밖에 안 되는 어떤 소년, 순교자였던 폴리오라는 아이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관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가?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가? 이 말에 어린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그분에 의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나의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는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으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은 이 비참한 육신의 생활에서 이제 영원히 행복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 야수에 찢겨지는 죽음 가운데서도 나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간다고 고백하는 이 소녀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지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담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소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산소망이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고백적 교리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박해를 당할 당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과연 이런 박해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견인의 교리와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산길을 걸어가는데 절벽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벼랑길을 걸어가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놓지 않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뜻이 부모가 자녀의 손을 놓아버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의 안전은 자녀가 움켜쥔 손이 아니라 자녀를 붙들고 있는 부모의 강한 손 때문에 그 자녀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한 구원입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구원이 유지되는 구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원의 근거는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안정과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애국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5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믿음 만세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복음의 그 진리였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하는 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하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함을 위해 불로 연단하시는데, 옛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도자기를 만드는 공인들은 도자기가 불에서 나올 때 시원찮은 것들은 바로 깨버리며 좋은 도자기가 나올 때 도키무스라고 외치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했다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겐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억지로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괴로운 고난과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는 중이며 결국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을 견디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정죄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견디는 이 모든 과정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기간을 잘 견딜 때 우리는 영화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7절은 이렇게 성화와 영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7절 상반절이 성화를 의미하고 있다면 하반절은 영화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영화로운 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주 출신 전도자 닉 부이치치를 혹시 아시나요? 그는 팔다리가 없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자서전 플라잉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쓰셔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빗장을 여십니다. 누구나 제 몫의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는 짓누르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며 그러니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함께 플라잉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시절 저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대학을 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빠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성화와 영화의 소망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그 땅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아픔과 고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